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누가복음 1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임신에 대한 사건입니다. 두 여인이 임신을 하면 안 되는 임신을 해요. 한 여인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고 한 여인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은 임신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아기를 낳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기를 가져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또 한 여인이 임신을 하는데 마리아였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기 때문에 아기를 가지면 안 되는데 아기를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왜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것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인들이 부끄러운 임신을 하지만 영광스러운 결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는데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을 낳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데 이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이거를 생각하니까 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에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뭔데 이런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지? 하는 생각에 감격과 감사가 흘러나오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마리아가 노래하였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그리하여 이 마리아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도 이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는 찬양을 하게 되고 그 찬양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가장 부끄러운 여인이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1장의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한 줄로 믿고 이 대림절의 시간에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도 내 이야기, 제가 자주 얘기하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자. 내 이야기를 만들어서 마리아가 찬송을 했던 것처럼 나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또 그것들을 위해서 복된 삶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래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따라잡다. 비천함을 돌아보신다. 본문 4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세심하고 아주 세밀한 은혜 속에서 그를 돌보고 계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것도 자격이 안 되는 그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모든 상황들을 갖다가 돌보셨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예요. 종과 같은 거죠. 노예예요. 이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는 노예예요. 그리고 나는 비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비천한 사람을 돌보셔서 그렇게 귀한 일을 맡기사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한 것이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52절로 넘어가서 보면 비천한 자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서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랬어요. 가장 낮은 자의 그 삶, 어쩌면 낮고 더 낮은 자의 위치에 놓여 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그리고 대단한 집안의 여자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큰 일을 하는 그런 여인도 아니었어요. 돈이 많은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배움이 많고 학식이 많아서 누굴 가리킬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닌데 거기다가 애까지 가졌어요. 이런 여인을 누가 돌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아무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분, 그 하나님은 그 여인을 돌아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 내세웠고 얻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더군다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아니할지 몰라도 한 분 하나님은 나를 계속 똑같은 은혜로 보살피시고 돌보고 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감사거리가 없고 찬양거리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야, 이게 무슨 찬양거리야, 이게 무슨 간증거리, 이걸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어 할지 몰라도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외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직도 찬양할 이유가 많고요, 아직도 감사할 이제 이유가 많은 줄로 믿고,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그런 것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마리아의 고백은요, 4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봅시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언적인 찬양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비천한 삶에서, 비천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제 이것들이 지나가면 이후에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대로 됐어요.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너 처녀지만 아기를 가져야 돼, 그리고 애를 낳을 거야.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여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결국은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남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시편 8편 4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그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가 전파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는요, 그 누구가 아닌 나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40편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라고. 천하의 다윗이 무슨 가난한 게 있고 무슨 궁핍함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자기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이 궁궐에 살면서 뭔 못 먹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에겐 궁핍하다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아니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산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따라합시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감히 하나님에게 나는 좀 있습니다, 나는 좀 먹고 살만합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시편의 이야기지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떤 모양으로 갔는지 모르지만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그렇게 낮아지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하나님, 나는 궁핍해요. 나는 우울해요. 나는 속상해요. 나는 고난이 많아요. 나는 지금 어려워요. 나는 지금 암이 있어요. 나는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난 남편 때문에 어려워요. 난 아내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 부모들 때문에 내가 짐이 되고 힘들어요. 뭐 별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거쳐지면서 오히려 찬송으로 만들어낸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똑같이 그 은혜를 입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백이 나와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후로는 나를 복되도다고 칭송할 일들이 생기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긍휼하심을 베푸신다.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지고 암에 걸리고 실패하고 문제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내 믿음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대대로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세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계속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뜻이 긍휼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김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그 사람 입장이 돼서 그렇게 느끼고 간다고 하는 의미예요. 나의 아픔, 나의 좌절감, 나의 속상함, 나의 불안함, 내 두려움,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들 하나님 다 하시고 똑같이 느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이 긍휼하심이거든요. 그러면 또 54절로 넘어가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긍휼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죄인이에요. 그냥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시편 103편 10절의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죄에 따라서 처벌하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람 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다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셨다. 죄악을 따라서 우리를 갚아버렸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냥 끝장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대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왜? 언약의 기초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습,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탕자를 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는 절대로 탕자를 탕자로 보지 않아요. 그냥 소중한 아들로 봅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지금 정말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그런 상황이. 근데 한 번도 아버지는요, 배신당했다고 느껴지지 않고요, 한 번도 내 돈 손해봤다고 느끼지 않고요, 그냥 아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더 나쁜 녀석이구나, 아이고 저런 불효자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형도 그랬어요. 그 동생이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형은요 불평합니다. 세상에 나는 집도 안 나갔고 돈도 손에 안 보게 했고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집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뭐 작은 거 하나도 안 하면서 모든 걸 다 이제 잃어버리고 저렇게 손해를 끼치고 나쁜 짓을 한 저 동생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 이건 아니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아버지는 똑같이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냥 나에게는 소중한 아들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거 다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미 이 탕자의 형처럼 우리를 다 쫓아내야 되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욕 먹어야 되고요, 끔찍한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불쌍히 여긴다고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탕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저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보혈 흘리심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서 그 순간부터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 나는 죄인이에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시니까 죄가 안 보이고 자꾸 의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 저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대단하고 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벗겨지고 보혈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끝나야 될 인생인데 그것도 모르고 십자가 밀어내고 그것도 모르고 보혈의 은총 밀어내고 그냥 죄 짓고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르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그 풍성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따랐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야 이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조건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이 지금 마리아도 그거예요. 내가 무슨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다. 그 은혜 생각하니까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보시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갖다가 의인 만드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그것들을 잘 제거해내면서 찬양 없음으로 가는 내 모습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긍휼을 입는 우리가 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찬송이 불려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가 따라합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신다. 네, 5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요,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모든 기준들은요, 있는 것, 잘난 것, 힘 있는 것, 이런 거에 모든 게 마음이가 있고 눈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권세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그리고 뭔가 누리는 자들에서는 굉장한 칭송을 하지만 이 마리아 같이 존재감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누가 눈 두지 않아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것들을 전부 다 물리시고 이 여인에게 눈이 가셔서 그 여인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전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것들을 올리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지,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더 나를 사용하시겠지, 내가 권세를 잡으면, 내가 힘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용하시겠지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놔두고서라도 성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놔두고서도 돈 벌려고 하고, 하나님을 놔두고서도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따라합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 예? 있는 그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갖다가 부끄럽게 만드시고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뭘까?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겸손과 교만의 간단한 차이가 뭐예요?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요, 겸손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돈 조금 있으면 살 것 같고, 사업장 있고, 직장 있고, 가정 있고, 뭔가 사람 있고, 인맥 있고, 뭔가 좀 건강하고 젊음이 있고, 또 저 계획이 있고 꿈이 있으면 살 것 같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심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참 좋지요. 근데 우리는 그것 잡느라고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내려놓을 때가 와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암이 톡 들어오니까 건강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실패가 오니까 이제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애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이게 우리 속에 한계로 부딪히는 때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대로, 죄 지은 그대로, 약한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병든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은요, 하나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는요, 자기가 굉장히 하는 것처럼, 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자신감은 좋으나 그게 교만이 되거나 그게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라고 한다면 끔찍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밀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밀어내세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따라붙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게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 교만해? 그거 갖고는 안 되지.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는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백한 건, 나 가난해요, 나 궁핍해요. 이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비천하고요, 나는 여종이에요, 노예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나는 아기까지 가져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겸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얘기들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높은 거에 마음들 두지 마시고 대단한 거에 마음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거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들, 권세 있는 것들, 힘 있는 것들, 이렇게 부자인 것들을 전부 다 물리치시고 나를 그 위에 앉히셔서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노래가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의 찬송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 찬송 부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도 하나님을 아는 순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그는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긍휼하심과 그리고 보살피심과 비천한 자를 돌보심과 또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나보다 강한 자들에게 역전을 시키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 이제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 생각만 해도 그냥 감격하고 감사가 되어서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이번 대림절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